오늘부터는 저희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책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책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제목이고요. 여섯 번째 챕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목은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해야 한다.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중보자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우신다.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들로 가득 차 있는 하늘과 땅은 장엄한 하나님의 극장이다. 따라서 사람은 이를 관찰함으로 하나님을 지혜롭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담과 함께 타락한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유익을 거의 얻지 못한다.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너무나 장엄하죠? 저도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이렇게 장엄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초월적인 신,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기도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빈은 이 우주가 수많은 이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극장인데 누구를 보여주는 극장이냐 면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있다면 세상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도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도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근데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유인원이 되고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그런 이유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써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라고 하는 그 신성이 세상 만물에 다 보여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몰랐다 라고 말할 핑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방법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preaching, 말씀 선포입니다.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이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그 방법, 그걸 미련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어려운 방법일 수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여기 성경에서 기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뜻을 정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틀림없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중보자를 떠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마음으로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의 양심이 깨어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사실상 전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써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약할 때. 왜냐하면 안 믿는 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씻겨줬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럼 너가 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우리의 대답일 수 있지만 그게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약의 그 백성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인 빼고 나머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 얻을 능력이 있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속하시는 주는 선민에게만 약속됐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다. 모든 이방 종교를 거짓된 것으로 정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경배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불교도 있을 수 있고 유교도 종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에서 뭐 동네에 구슬한다든지, 아니면 간절하게 뭐 아들이 병이 낫기 원한다, 아니면 뭐 잘 되기를 원한다 해서 물을 떠놓고 나무에다 대고 기도를 하든지, 다 종교적인 행위죠. 그런데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내는 이유는 우리 하는 이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하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 전 세계 마음 속에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뭔가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도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여 있지 않죠? 그런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영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 민족, 나라와 민족을 표현할 때 유대인, 이방인 딱 이렇게 막 표현을 하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 믿었습니까? 그의 구원자이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고 언제 나시고 이런 건 모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조건이. 구약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이고 율법은 똑같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똑같고 죄를 허용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구약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모두 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 2장에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때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런 표현을, 성경적 표현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밖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럼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그 로케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 살고 있지.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어요. 뭐가 옮겨진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전에는 그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다. 외인이라는 것이 외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 내부 사람 아니야. 외부 사람이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이 약속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든지 축복의 약속이든지 영적인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든지 회개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든지 다 반드시 이 죄인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못 받고 그 사이의 중보자이신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회개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구원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왔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외인, 밖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생긴 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말도 유대말을 쓰지 않지만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입는 옷처럼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따라 먹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도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2절 끝에 보면은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너희들이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 세상은 소망이 없죠.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이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자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에 접붙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지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몸에 접붙임되지 않은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죠. 접붙임이라는 것은 나무 그 가르드닝 할 때 그런 표현이잖아요. 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죽은 가지를 떼어내고 살아있는 가지를 접붙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영양분을 받아서 그 살아있는 가지가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그리고 신분을 지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옛날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권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 20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여기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에서 이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맥상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돌감람 나무인 내가 여기에서 너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돌감람 나무,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 너희들이 가지였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예수님이죠. 여기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원래 붙어있던 가지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열매를 늘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가 잘려나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잘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그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그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영적인 영양분을 얻게 되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꺾여서 나간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서 영적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영적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교만하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을 품고 너희들의 그 구원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두려움을 가져라. 세상 어떤 것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라.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런 것이죠. 이 참 원래 참감람 나무에 있었던 그 가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꺾으시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금방 버리실 수 있겠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에 구약도 중보자를 떠나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시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선택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구약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는 구속을 떠난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속을 떠나서는 사람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는 구속.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스스로 행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진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죽었습니까? 거기서 동물이 죽었죠. 그런데 이 죄인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 이 죄에 이제 없는 것으로 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죄값을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은, 이 유대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온 그 양만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죄를, 이 구속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을 누가 행했느냐 하면 그 양이죠. 이 죄인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시는 구원의 행위를 하신 것이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로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선지자가 나왔다, 저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저기를 보아라, 저분이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바로 어린 양이시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표현했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을 한 상태에서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우리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서 태워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 양을 죽였다고 해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문설주에다 바른 그 집의 장자는, 그 장자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집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대대손손. 왜 안 죽습니까?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조차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은혜는 중보자를 통해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의 언약 가운데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이 모두 그 자손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굽니까? 다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더더욱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선민의 최초 선택은 중보자 은혜에 통해서 근거한 것이다. 로마서 9장 말씀 9장 이제 7절, 8절, 11절, 13절, 15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이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이삭에게만 갔습니다. 이삭의 자녀들 중에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마엘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라고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최종 유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전쟁 나고 여러분 거기가 살고 싶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살고 싶지 않잖아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죄가 없는 마귀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줄기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자.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 로마서 9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입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즉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어느 집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 대신 유독 다윗만 택하셨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허락하셨다. 시편 78편입니다. 67절 69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 요셉은 중요한 지파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요셉과 유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왜 유다를 선택하셨냐 이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통합하고 솔로몬이 나오고 나라가 그 다음에 나뉘게 되죠. 여호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줄기에서. 근데 이 남유다는 작은 나라였지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있었지만 그래도 선한 왕, 악한 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까지 이뤄 나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 줄기가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버리시고 유다를 선택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안전과 구원을 그의 머리에 의존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안전과 구원을 주셨는데 안전과 구원이 이 교회의 머리에 있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머리에 붙어있는 한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머리가 갈 방향을 정하고 머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머리에 붙어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리는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있는 한 우리는 안전과 구원이 보장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구원의 안전과 너의 영의 안전과 구원이 있으니 잘 간직해라 라고 하면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금방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계속 구원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산다. 그 지파에서 나오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구약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와 이 제사제도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같은 시편 70절부터 7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마치 목자처럼 그렇게 기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능숙한 손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이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과 지금 우리는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이렇게 지도하고 능숙하게 길러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기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형상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형상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할 것이고 그의 진노하심이 급함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경배와 예배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그의 아들에게 예배를 드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공경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를 통해서 공경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리아에게 난 그 요셉, 마리아에게 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아니면은 신으로 믿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컨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구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얻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